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순교자 기념관에 여러 번 가서 그 도전도 맞고 교훈도 얻고 그렇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삶의 분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때 받았던 교훈, 그때 받았던 도전들이 어느새 제 안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망각의 그런 것들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가 기억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기억의 망각의 병에 걸린 세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여리고성 다음으로 성지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점령한 곳이라면 이 세겜은 여호수아서의 가장 마지막 장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여호수아가 한 말씀 2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나 언약갱신의 중심에 살았던 세겜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언약갱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그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어떤 게 내게 유익한가, 어떤 게 내게 유리한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그 아비멜렉이 그 고향인 세겜에, 어머니 고향인 세겜에 가서 이제 어머니의 형제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은 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만약에 말씀의 기준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부추기더라도 그건 아니지. 아마 여러분 같으면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 국회의원으로 나서는데 그 같이 의왕에 사니까 나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하면 말씀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 안에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혈연과 지연에 휘말려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제 바알브리 신전에서 심지어 그 헌금한 돈까지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에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너희는 우리의 골육이라, 그리고 세겜 세들이 말하는 너희 우리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바로 혈연과 지연에서 나온 그런 구시대적인 상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만 이런 망각의 병에 걸린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에서는 아비멜렉이야말로 이 망각의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사람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되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왕이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자녀들한테 수없이 너희들은 왕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오늘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어머니 형제들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게 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입니다. 조폭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형제, 이복 형제
그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사람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요담만 살아서 도망 나왔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한 행동은 그야말로 요즘에 정치 깡패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한 것도 그렇고, 돈을 주고 불량배를 사서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인 것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이요, 형제들이 죽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이 너희들의 한 행동이 의롭고 진실하냐? 아비멜렉이 한 행동이 의롭고 진실하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한 행동에 의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심산은 원래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더니 축복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로 바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담의 그런 심판의 예고대로 그렇게 참 관계가 좋았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단 3년이 가지 못했어요. 3년이 흐르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못 믿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못 믿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온 그런 가알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그런 반란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 모두를 다 전멸시켜요. 결국은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 때문에 자기가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비멜렉 때문에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세겜 옆에 베데스라는 그 성까지 공격했습니다. 그 베데스의 성을 공격하면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을 맞고 이 아비멜렉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요담과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56절, 5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자주 그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뭐냐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의롭고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법 중에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냐면 공직자 부패 방지법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미 부패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세계의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부패공화국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을 처음에 이렇게 했던 분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김영란법인데, 문제는 이 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정이 돼야 되는데, 법이 처음에
입법한 대로가 상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 논의가 되면서 교정되어져서 원안보다 상당히 많이 법이 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그 법을 입법한 그 김영남 씨가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주범들이 누구냐? 다 그런 부정부패로 이권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지금 삼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국회의원들만, 위에 사람들만 그런 부패공화국의 그런 주범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범에 그런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조그마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청탁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이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여전히 그런 부정부패가 우리 주변에서 암암리에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교회는 비상식이 통하는 곳이다.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냥 도장을 아무나게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저에게 그걸 부탁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정도를 교회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교회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그걸 이렇게 헌금으로 그거 해주고 다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너무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부탁한 것도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해주는데 왜 너네는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 그 사람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보다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없다, 교회가 정이 없다 이러고 하는데, 은혜 없어도 괜찮아요. 정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람도 기준이 회복돼야 된다고 탁탁 알람을 넣어주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담이 의롭고 진실하냐, 과연 내가 의롭고 진실하냐, 이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과연 내가 의롭고 진실하냐 하는 이 질문이 이 새벽에 나를 향한 그런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롭고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첫 번째는 분명한 기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의롭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또 자신에게 불리하면 또 불리한 것은 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2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고, 또 백성들한테도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요, 여호수아 1장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출애굽을 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2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면 좋은 전략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 1장 8절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내 길은, 네가 걱정하는 그렇게 불안함은, 네가 걱정하는 두려움은, 네가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지고 너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는 다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장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 역시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사기 7장을 살펴보면서 너무 좀 심할 정도로 기도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검증했던, 여러분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원이, 그런데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기도원이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 삶의 기준이 흐려지고, 그 삶의 기준이 흐려지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기를 감인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바알브릿을 더 심하게 섬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아비멜렉은 그 마지막 결과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도원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렇게 조금 타협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좀 타협해도 괜찮겠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하고 이제 자기 자녀 세대가 왔는데 자기 자녀 70명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의 축의 핵심이 되었던 아들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오늘 이 사사기 9장에서만 아비멜렉이 3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37번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반복될 때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서는 이 왕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어떤 사람은 이 왕이 기도원을 의미한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기도원이 이 아비멜렉을 낳고 처음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아비멜렉이 머리가 커지고 약간의 야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아비멜렉 스스로 그 왕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보다 더 큰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이 처음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어줄 때 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너는 그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냐면,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늘 기드온이, 아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심의 다스림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을 37번 반복하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야심이 왕으로 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이 사사기 9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기의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의롭고 진실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 아비멜렉처럼 혈연과 지연과 그런 학연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기준을 따라 그것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씩 교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삶의 이런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오늘 이제 피곤한 가운데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왔어요.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대견합니다. 우리 애들 시간에 원래 다 자는 시간이에요. 저도 오늘 우리 집에요, 오늘 몇 명이 잤냐면, 남자애들만 우리 애들 셋, 우리 둘째 친구 4인가 5인가 해가지고 총 8명인가 남자애들이 우리 집에 잤습니다. 이제 초등부 전사님이 오늘 특세 끝나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좀 제대로 MT를 간다고 그랬나 봐요. 6학년 남자애들이 다 우리 집에 몰려와가지고 어제 새벽 1~2시까지 지네들끼리 막 놀고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나왔어요. 이 새벽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잠옷실에 갔는데 그 잠옷실에 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잠옷실에 자고 있으면 깨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자러 가고 우리 둘째만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준을 전수해 주는 게, 우리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 그런 전수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자녀분들, 우리 청년들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새벽 예배 데려온 게 그게 고마운 것이구나. 나를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깨어 있다면, 아빠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그것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이 나오는데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이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유용한 나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예요. 특별히 열매를 얻으면 7년 정도 걸려야 되는 나무인데요, 15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많은 열매를 거기서 나오는데, 심지어는 1년에 1톤 가까운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에요. 요담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이런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감람나무 같은 기드온이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 앞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굉장히 중요한 과일나무예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아마 요담이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상징할 거예요. 요담이 볼 때는 그 아비멜렉보다 아비멜렉이 죽인 그 형들 중에 훨씬 리더십이 있고, 그 형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왕이 되면,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욕해야 할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다 거부했는데, 왜 네가 뭔데? 그 가시나무가 요담 아닙니까? 가시나무는 그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왕이 되도록 요청하기를 다 해놓고 왕이 되도록 요청받으니까 왕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요, 이 가시나무 안에는 원래 이런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저도 예전에 그 가시나무에서 열리는 탱자, 그리고 가시나무를 이렇게 윷놀이 할 때 그 가시나무를 깎아서 윷놀이 하면 그 나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시나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런 만들어 봤습니다.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를 꺾으려고 하면요, 막 가시 막 찔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다른 나무들에게 나의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자기 나무가 그늘이 있는 양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피하려고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다른 나무가 찔림을 받게 돼요. 다시 나무가 찔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늘은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인간 그늘에 피하면 찔림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늘에 피할 때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담은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축복을 누리지만 이런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런 본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서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양증권에 문제가 생긴 것도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 강원도 어디엔가 무리한 투자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그걸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동양증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회사가 대한전선이라는 회사인데, 대한전선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그걸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지금은 안정된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해안에 그 투자를 잘못한 게 한 사람, 어디 대표의 동양그룹 산하에 있는 어디 대표이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회장이 듣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그런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아비멜렉의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야심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을 꾸리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개인으로 그렇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그 자매들, 우리 교회 자매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회사를 다닐 때 보면 이제 회장님 비서, 또 사장님 비서 이러하는 그런 이제 그 친구들은 자기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5배 이상을 카드빚이에요. 모피를 사 입고 명품백을 사 입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카드까지 훔쳐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소위 말해서 그 명품 병이 걸린 그런 철없는 그런 어린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역시도 욕심이에요. 이거 역시도 야심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취미생활 하나씩 할 겁니다. 취미생활 하다 보면 요즘 취미생활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동네 뒷산을 오르더라도 신발도 사야지, 옷도 사야지. 그런데 동네 뒷산 오르는데 그렇게 비싼 옷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뒷산 올라오는데 이렇게 블랙 야크 이런 걸 이렇게 입어야만 올라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허세라는 것입니다. 허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야를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그런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 욕심 야심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하는 어떤 분은요, 그 자기 취미로 이 사진을 찍는 게 취미인데, 그 사람 집에 가면요 사진기가 50대가 있습니다. 그분 취미는 뭐냐면, 이거 샀다가 팔고, 이거 샀다가 또 팔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제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그 영어학원에 다니다가 영어학원에 같은 클래스 중에 도곡동에 파워팰리스 사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줌마. 근데 자기 남편이 사업을, 이름만 대면 아는 사업의 대표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왜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심심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뭐를 샀고, 어느 백화점에서 뭘 샀고, 어느 백화점에서 뭘 샀고, 자기 아들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다 둘 다 미국을 보냈고, 도무지 이 전사님이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뭔가 공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 남편은 안수 집사고, 자기도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데, 그 교회 온자가 들어가는 교회, 온자. 예, 예. 제 이름이 아니라 앞에 온자가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자기를 아무 일도 안 시켜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 좋아서 좋다, 아니면 다락방이 좋아서 좋다, 예배가 좋아서 좋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서 좋다. 여러분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잘 알고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고 그것을 발견해가고 그걸 실행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맡겨준 본분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나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